인생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만남이 중요합니까?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좀 자라면서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고 어른이 되면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어야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요? 부모를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데 인생의 출발하는 시점에서 좋은 인품과 좋은 인격을 지닌 부모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되면 바른 인간관과 바른 세계관과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축복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인생이 여러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사를 만나고 좋은 교인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큰 복입니다.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에 만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죠. 거기 그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참 이 부분이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요,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직장과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양심 있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좋은 직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만남은 베드로나 고넬료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만난 것도 아니고 고넬료도 내가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 믿겠다는 생각으로 그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너 요새에 있는 베드로를 내 집으로 청해라. 너는 의심하지 말고 가이사랴로 가라 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만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끄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만남이 이 만남이에요. 이 만남이 두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유익을 주는 만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평생을 두고 깨지지 않았던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더 성숙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요. 고넬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은혜로 회심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복된 만남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해라. 오늘 이 두 사람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두 사람 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먼저 고넬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누굽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죠. 그리고 장교인데 이 사람 보통 장교가 아니에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가이사랴에는 로마 군인들이요 한 군단이 있었다는 한 군단이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가 속한 부대는요 보통 부대가 아닙니다.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특수부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소위 가장 잘 나가는 부대의 백부장인 것입니다. 군생활을 해보는 분들은 알겠지만 계급장이 같다고 다 같은 계급장이 아닙니다. 똑같은 중사라고 해도 보안대 중사는 급이 다르죠. 정보계통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하사관인데도 불구하고 중령 앞에서 여러분 당당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 백부장이지만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면 요즘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이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로마 황제 직갈대에 속한 장교로서 여러분 그냥 보통 장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자신들이 지배하는 식민지 나라 갈릴리 촌 출신의 베드로를 자비 집에 청해놓고 맞이하는데 어떤 준비를 합니까? 24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주변에 자기하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와 친척까지 자기 집에 다 불러들여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생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안에 무슨 경조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친구와 친척들을 다 자기 집에 부른 겁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 모은 것 같습니다. 자기 체험을 얘기하면서 불렀겠지요. 야, 내가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오늘 우리 집에 온다. 그러니 와 봐라. 여러분 그랬을 거죠. 베드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준비한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고넬료를 만나려고 오는데 이 거리는 약 54km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차도 없는 시대에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오려면 한 이틀 정도 걸리는 거지요. 같이 오는 일행도 있었고 요바로 베드로를 데리러 간 신방대원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베드로 혼자만 가이사랴로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때는 전화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핸드폰도 없었기에 이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아침에 도착할지 저녁에 들어올지 아니면 그 다음날 올지 모르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자기 친구들과 친척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었던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 식민지 백성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고넬료 친구와 친척들과 부하들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점령국 특수부대 고급 장교가 지배국 사람을 마치 신께 경배하듯이 아주 깍듯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베드로에게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절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자, 이 말은 내가 신이 아니다. 나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이죠. 고넬료도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며칠 전에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쳤고요. 요바에서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고넬료도 아마 이걸 소문으로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자기를 능력의 종, 기적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목에 힘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는 것을 내세우면서 폼을 잡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이 고넬료 얼른 일으켜 세면서 말하는 거죠.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서 자기를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사실 베드로가 한 행동은 당연한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목사는요, 자기를 능력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도, 여러분, 이 인간의 도를 넘길 정도로 교인들이 섬기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당신 잘 섬기니까 복 받을 것입니다 하는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죠. 도에 넘칠 정도로 목사를 섬기면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할 겁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목사가 제대로된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장면인데, 바울이 르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만드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바나바와 사울을 신으로 취급하면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자기들에게 왔다고 하면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요, 제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와 이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고 뭐 했다고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1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런 거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목사나 자신에게 무슨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또는 이단 교주들을 보면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숭배를 받는 걸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그런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직책과 일을 맡았다는 말과 내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같은 말이 아니에요. 왕을 태우고 가던 말이 사람들이 왕을 보고 막 환호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고 환호하는 줄 알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앞발을 번쩍 들면 누가 떨어져요? 그렇죠. 왕이 그 말에서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환호하고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누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고넬료의 첫 만남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은요, 절대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이방인이자 로마의 고급 장교인 고넬료가 식민지 국가 종교 지도자를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지요. 만날 수 없었던 이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서로 경쟁하듯이요, 깍듯하게 예우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절을 하고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얼른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상상해 보건대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복음을 여러분 땅 끝으로 흘러가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면서 제가 얼마나 겸손이 부족한 사람인지를 새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보면 기분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인데 겸손하면 그 모습만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 겸손하면 그 사람 정말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조직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대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사장님이나 동료들이나 귀하게 여기고 대우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교인들을 보면 목사도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보이는지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두 번째로 배울 것은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바른 신앙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좀 제발 신앙이 바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것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굳어진 마음과 굳어진 생각으로 여러분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알지 못하는 것들을 가지고 미리 짐작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은혜가 되죠. 우리 33절 말씀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누구 앞에요? 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는데 이 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아직 세례도 받지 않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고넬료는 아직 복음의 이 실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고 말했는데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지금 고넬료는 자기 집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이 사람들이나 고넬료 본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당신 베드로를 초대했지만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구요?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가 얼마나 바른 신앙의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라는 이 고백,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하나님은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고 사도 베드로만 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는 얼마나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에 두었어요? 여러분들의 귀는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이 목사 얼굴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고넬료처럼 이 목사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까? 고넬료의 고백을 보면 아직 예수님도 영접하지 않은 초신자인데 여러분 얼마나 깊은 신앙의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을 듣기 원하여 우리가 당신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앞에 있나이다 그랬는데, 세례도 받지 않은 고넬료가 어떻게 이렇게 깊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면서도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해요. 그저 목사 얼굴만 보고 목사가 하는 말로 설교를 듣다 보니 듣다 보면 기분이 나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목사가 자기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러분 오해를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배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목사를 통해 전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픈 사정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목사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눈에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실 말씀이 반드시 들려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새 힘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의로움만 나타내서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들려주시거든 여러분 나를 깨부수고 주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예수 믿고 있는지, 내 말하고 행동하는 삶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두렵지 않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세요. 판달 못할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무엇을 듣는데 그것을 들으면서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올바른 것들을 좀 분별해내실 수 있는 좀 어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날마다 깨닫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왜 자기를 초청했는지를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베드로가 그렇구나, 내가 전에는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이게 베드로가 깨지는 순간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34절 하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이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요, 이 말을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해 놓았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까? 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해서 불렀는데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듣고 싶은 것, 오늘 여러분과 저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드려도 앞뒤 좌우를 살피지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맥락이 없어. 서로가 대화를 해도 여러분 맥락 없이 들으니까 서로가 다 나쁜 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만 듣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말씀만 기억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방인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은요, 듣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고 나 사랑하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도 이 어리석은 생각의 틀을 깨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편애하고 차별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들만 특별히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누구만 편애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를 행하시는 사람들을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3절 말씀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무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동양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다 뭐 한다고요? 예, 죄 사함 받아 구원받는다고요. 구원받는다고, 누구든지. 이걸 베드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4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여러분,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여러분, 놀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보고 이들 역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뭐가 깨져요? 편견이 깨진 거지요. 이 사람들도 엄청나게 놀란 겁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에 11장에서 살필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고 세례를 준 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추궁을 받을 때에 그때 자기들이 가이사랴에서 왜 같이 가게 되었는지 거기서 어떤 무슨 일들이 일어난지를 증인이 되어서 베드로를 변호해 줍니다. 가이사랴에 같이 간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들도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내린 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베드로가 이름만 요란한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지금 이 당시는 능력의 종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던 쫄보 베드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킨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 베드로조차도 아직도 덜 고쳐지고 깨우쳐야 될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메시지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온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
듣고 싶으면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 집단이기주의,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 여러분 분명 잘못된 가치관인데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당연시 되었던 것들, 다수가 옳다고 했기에 진짜 옳은 줄 알았던 그런 편견,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당연시 되었던 생각의 편견이 깨지자 드디어 땅끝으로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럼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못 듣고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고 그것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하려고 오는 생각도 않고 그냥 관계 때문에 옳고 그름이 없이 눈이 멀어 그냥 옳다고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너는 아직까지 네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 내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누구의 말이 맞는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조차 않는다면 그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제일 위험한 교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입니다. 또한 자기네 교당만 정통주의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주장하는 그 교단은 위험한 교단입니다.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좀 틀을 깨고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아 하면서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진리라고 주장하고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신앙도 위험한 신앙입니다. 사도 베드로조차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깨달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바꾸고 고쳐갔는데 여러분과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능력의 종 베드로조차 생각을 바꿔야 했다면 우리 같은 인생들은요, 생각을 바꿔야 될 때가 얼마나 더 많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좀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옳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늘 옳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좀 구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확정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